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의 기나긴 말씀을 끝내고 요한일서 말씀으로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라고,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빛 가운데 거하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서만 찬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끝내고 요한일서라는 이 새로운 이제 서신서로 저희가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쓴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의 이름을 보고 당연히 이 서신서는 뭐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썼는지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로 요한이 쓴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바뀔 만한 구절들이 이 요한 서신서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별히 요한 1, 2, 3서는 죄의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게 요한 1, 2, 3서거든요. 그런데 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이 아니라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구절을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도 요한 같은 복음주의자가 해석을 하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죄를 아예 안 짓는 완전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삶으로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서신서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이 서신서를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건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복음주의자들은 늘 이것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이 주장하는 이 두 견해가 언제나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썼느냐라고 이제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해석의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우기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증거들을 밝히도록 하겠지만 이 서신서는 복음주의자인 사도 요한이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내용, 서신서의 구성, 이 내용과 이 글의 뉘앙스를 보면 이건 사도 요한이 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썼다고 이제 보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썼다는 그 확실한 믿음 아래
그러면 이 서신서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그 첫 시간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썼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내가 예수 안 믿던 시절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시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와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안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사람이 영생하는 존재로 전환된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기적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죽지 않아도 된다. 영원히 산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급격한 변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죽어야 되는 운명에 눌려있던 사람이 사망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에게 죽음의 권세가 물러갔어요.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못해요. 죽음의 권세는 나의 영향력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 영생이라는 게 어떤 영양제가 우리 몸에 쭉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듯이 어떤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한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은 잉크로 찍은 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의 개념 안에는 전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몸에 주입되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인격적인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 나와 지옥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언제나 그분이 나를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말이 뭐냐면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과 사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오늘 사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시죠? 교회에서 사역하시죠? 큐티하시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시죠? 여러분, 이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미래에 받게 될 모든 영생이 오늘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하는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인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비판하는 대적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사귐이 아니라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사귀는 걸 누리는 건데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귀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둠이 없어요. 그분은 빛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언제나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을 8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타협하지 않고 딱 잘라 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죄를 지었고 앞으로 여러분도 저도 죄를 지을 예정이에요. 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살다 보면 혈기를 낼 수밖에 없고, 살다 보면 음란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살다 보면 탐욕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내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죄를 짓는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까? 자,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는 그 죄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죄가 낳는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악한 것을 낳아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죄책감을 낳아요. 죄가 두려움을 낳아요. 수치심을 낳아요. 악한 감정을 낳아요. 이런 식으로 죄는 내 안에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을 계속해서 잉태하고 출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죄를 짓고 죄가 나온 어둠 가운데 들어가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일평생 나를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휴, 네가 그래놓고 무슨 기도를 하냐고. 염치도 없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냐고. 어떻게 네가 이런 기도를 하냐고. 어떻게 네가 고개를 들고 다니냐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죄책감에 완전히 집어삼킨 바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죄를 지은 다음에 예수님한테 버림받는 거 아닌가? 누가 교회 오면 늘 묻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일평생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 죄를 알면 아무도 안 된다는 수치심에 사로잡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죄가 낳는 어둠에 완전히 삼켜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어둠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어둠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방법이 뭐냐? 요한은 그 해답을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자백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밖에서 정말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부목사님 시절에 얼마 이제 사례비는 받지 못하였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이게 통닭 반마리를 사가졌어요. 근데 이 통닭 반마리가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집 바깥에서부터 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사온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힘들게 일해서 식재료를 사오죠. 그러면 어머니는 그 재료를 가지고 뜨거운 불 앞에서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앞에 풍성한 음식을 차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사왔죠. 좋은 고기 사오죠.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요리했죠. 그 상을 다 차려놔도 내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내 배를 채우지 못하고 그 음식은 내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음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그 음식을 누리려면 내가 내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영생 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아낌없이 보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지고 희생해서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는 다 갖춘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감히 우리가 영생이 되신 예수님을 누리기만 하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입을 벌려야 생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입을 벌려야 그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서 내가 영생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영생의 찬란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게 자백이에요.
여러분, 자백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예요. 여러분, 여기서 호물로게요, 그 자백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인정하다, 공적으로 말하고 선포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내 안의 어두움을 정확히 인정하고, 제 안에는 이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이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라고 내 안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미워하면 내 안에 용서의 빛, 사랑의 빛이 몰려들으면서 감히 어둠이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백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자백한 죄는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뒤끝 있죠, 뒤끝. 어떤 사람이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에 대해서 뒤끝 가지는 거,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냐? 자백하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냥 어두움을 다 멀리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백의 본질은 인정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냐고요. 왜 자꾸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 상황에서는 다 그랬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아니, 깨끗이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데 뭐 하려고 어둠을 품고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딱 보면 알아요. 강단에서도 있잖아요. 얼굴에 빛이 가득한 사람과 여러분 그 안에 어둠을 품고 사람은 얼굴에 드러나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죽을 상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둠을 쫓아내고 못 쫓아내고 차이고, 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차이인 거예요. 왜 그 어둠을 품고 사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게 뭐냐? 자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자백하면 수치심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감정도 모든 어둠이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의만 자랑하는 기도예요.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저는 너무 잘 살았고, 율법을 다 지켰고, 그냥 와가지고 그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시는데 자백이 아니라 자랑을 한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이.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와가지고 입만 열면 자백이 아니라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든지 열등감으로 계속 자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뭐냐?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있는데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지금 뭐가 가리워졌든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런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자랑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울어요. 그 눈물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들어오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보면요, 눈물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안에 용서의 빛을 넣어주세요. 오늘 다 울고 났더니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이 아니라 자백했다는 건 그가 진실을 말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실을 말하니까 바리새인은 거절당하지만 세리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 볼 때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는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자백하는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는 용서받았다고 확신케 해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얼굴을 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만들어낸 어둠을 몰아내는 다른 방법은 성경에 없어요. 자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공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럼 바로 그가 예수님과 사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감히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그럼 어두움이 그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도 앞으로 계속 간증을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개론 차원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한다는 이 말의 원리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가 낳는 어둠에 삼킴받지 마세요. 그 어둠을 품지 마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님 우리와 사귀려고 옆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백은 어둠을 토하고 동시에 빛을 삼키는 행위예요. 자백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백함으로 어둠을 토하시고 빛을 삼키세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생명의 숨을 쉬고 우리 모두가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